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참 고르지 못합니다. 계속 비가 오고 있고 한국에도 연휴 동안에 비가 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2016년도를 마감하기 전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참 연구하는 건 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깊이 연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지난번 공부할 때 여섯째 인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6장이 끝나면서 6장의 그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7장을 연구하는데 6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6장을 펴시면 6장 마지막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르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를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서겠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백성들에게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는 것처럼 산과 바에 이르러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니 낮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그런 고백을 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날은 멸망에서 구원받는 날이고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과연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 큰 날에 불로서 심판받은 이 멸망의 날에 그 직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오는 그 날, 여호와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의미심장하고 깨달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깊이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7장 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한 답변에 7장을 하는데 6장이 여섯째 인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계시록 8장에 가면은 일곱째 인이 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인 떼는 사건 6장과 8장 사이에 하늘의 장면이 잠깐 보여주는 7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경을 잠깐 우리가 보여주시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대쟁투의 역사가 이제 이르러 오는 이 대쟁투의 장면이 이 계시록 보면 나오는데 그 무슨 대쟁투의 장면을 이 땅에 이루어지지만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대쟁투의 무슨 계시 내용을 볼 적에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장면을 가끔씩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연구를 해보면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에게 하늘 장면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함께 원하셔서 하늘의 광경을 잠깐 7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들 14만 4천인의 그 백성들이 과연 어떤 백성인가를 이 정체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의 사방은 뭘 얘기합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가르치죠. 그러면 온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바람은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바람을 붙들고 있다.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있어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보면 보통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 볼 때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 공중을 나는 새 천사가 나오고 18장에도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 천사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강력한 복음 전파 운동이나 하나님의 직상 백성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까지 지상에서 일어나는 악의 세력, 그 세력을 붙들고 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혹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들을 한다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이 내 천사를. 그래서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붙들고 계시는데 이 바람이 놓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이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재난에 이르러 오고는 있지만은 온전히 이 땅에 부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간 동안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이 인받치기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참 중대하고 엄숙하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들이고 생각해야 될 그런 중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이 과거에 예언 공부를 시키고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거의 재난이 이르러 오고 각종 재앙들이 이르러 오는 걸 보면서 이 땅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겁니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만약 사방에 바람 붙잡이 놓여진다 그러면 사단의 악한 계획과 인간의 거센 감정이 저지되는 끝일 때 이 땅에서는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솟구쳐 올라와서 이 땅은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파멸이 이루어올 것이라고 각시대기 614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방의 바람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 비춰보면 이 파괴적인 세력은 도처의 파멸을 퍼뜨리기 위한 사단의 노력을 나타낸다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땅에 파멸이 이루어오는 것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세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의 인치심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단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내려온 사단의 경로한 힘을 저지하는 일이 주어졌다. 이 천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단이 이 땅을 멸망시키는 급격하게 사자를 삼킬자 내려올 때에 그 인치는 사업이 마쳐질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의 파괴하기 위한 수고에 더 이상 사단과 싸우지 말라. 사단으로 하여금 그의 악의를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발휘하게 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적인 사도 800. 이 바람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하나님이 인치는 백성들에게 임하된 백성들의 수가 찼다. 다 이루었다고 하게 되면 천사들이 내 바람 잡는 걸 놓아질 때 이 땅에서는 급격한 재앙들과 재난들이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쳐지고 이 땅에서 온갖 재난들이 이르러올 때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날에는 누가 너희 서리요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행전 614페이지에 마지막 내 천사가 놓이고 사단의 악한 계획들과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저지하기를 그칠 때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솟구쳐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이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파멸에 쌓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날에 진노의 큰 날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왜 서야 되는지를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 분다는 것은 그 재앙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재앙들이 국한적으로 일부적으로 있지만 이제는 지진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각종 전염병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나무에 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나무.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장 2절 3절을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아까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날아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는 권세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된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온 방향이 해 돋는 데로부터 왔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해 돋는 데로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태어난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20명 넘게. 그래서 해 돋는 것은 한국이면 자기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천인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해 돋는 것이 과연 한국인가? 성경에는 해 돋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그냥 해 돋는 동쪽 방향을 얘기할 때가 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7장 1장 78절 79절에 보면 침례요한에 붙인 사과가 성령이 충만을 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었다는 표현을 보면 해 돋는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치는 천사가 해 돋는 곳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동편으로 왔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 꼭 동편에서만 올라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치는 천사는 하늘의 중대한 사명을 띠고 그리스도로부터 파견을 되었든지 아니면 동쪽을 하나님 보좌라고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천사, 이 네 천사, 바람을 붙이고 네 천사 외에 다른 천사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 인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멸망을 지연시키고 네 천사에게 인치는 사람이 맞춰질 때까지, 인치는 사람이 맞춰질 때까지 이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그 명령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친다는 것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인친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그 소유를 가르칠 때 내가 이 물건의 소유주라는 걸 할 때 인을 쳤다 그럽니다. 내가 소유다. 그 다음에 이 문서의 작성자가 입증하는 것, 그래서 도장이나 서명처럼 인을 쳤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 상자나 개, 무덤 등에 사용될 때 이것을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 인을 쳤다 합니다. 소유주 인을 쳤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에게 있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는 통치자, 그 인의 소유주의 이름이 적혀 있고 통치권이 있고 통치구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 소유주가 있고 통치구역이 있고 통치권이 있는 그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출애굽기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넷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통치구역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통치 영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는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소유주라는 그 표징, 사인, 신, 영어로 얘기하면 신인데 그 인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이거든요. 그 안식일의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내가 내 안식일 주 그들 나 사이에 인을 주 표징을 삼았다, 사인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인이 지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안식일을 변경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른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안식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4절에서 보면 입맞은 자들 수가 얼마나 되는가? 입맞은 자의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이는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랬어요.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2,000에서 14만 4천이라고 이제 입맞은 소 얘기를 하는데, 입맞은 자의 보통 숫자가 14만 4천이 실제 수인가 상긴 수인가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실제 수다. 또 어떤 사람은 상긴 수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한데, 14만 4천의 수가 실제 수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특별한 무리다. 살아서 갖가지 재앙을 다 견딘 자들이며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14절 말하는 것처럼 이는 사람들 여자로 얼굴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슬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밖에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하늘의 특별한 계급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인 수라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구원의 성격에 좀 맞지 않다, 어긋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볼 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다고 했죠. 숫자를 정해가지고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한다는 구원을 어디라고 말씀하신 숫자를 제한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 편에서 그 수를 제한하실 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만일 지파 중에서 정확히 102,000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숫자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문자 그대로 12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죠. 지금 현재 12지파가 있지 않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2만 12,000명 중에 각 지파 중에서 나오면 수산 혈통이 지금 12지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 힘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14만 4천이 실제 수라면 요한계시록 7장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실제로 입맞은 백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시록은 그 대부분 상징이잖아요. 그 실제수로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다.
네 번째로 14만 4천 명이 실제 수라고 믿으면 현재 살아있는 지구의 인구에 비해서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한된 그 14만 4천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강박관념이 생기죠. 거기 꼭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14만 4천이라고 그 시험 숫자처럼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강박관념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4만 4천이 실제수로 보는 개인이나 그룹은 14만 4천이라는 수를 상당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4만 4천 명을 특별히 부활한 물인 하늘의 반열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전력을 다하는 것은 그런 교단들에서 여호와 증인들은. 그 다음에 기타 기성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을 강조하면서 자기 무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14만 4천 무리에 들 수가 없다. 그 얘기하면서 그들 자기 무리에만 꼭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14만 4천 명이 실제로 그렇게 제한된 수이면 특별한 무리라면 하늘에 14만 4천으로서 구원받은 무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하나의 계급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14만 4천을 상징수라고 해석하는 증거들은 또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자체를 상징으로 풀이할 상징, 또 상징적 숫자로 많이 가득 찬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지상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나온 14만 숫자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3은 삼위일체를 가르친 하나님의 수고 4는 동서남북을 가리켜서 근데 그 두 수를 곱한 것이 12이죠. 성경의 12는 성경과 완전한 수입니다. 따라서 12의 제곱인 144는 최상의 완전수를 의미하며 그게 충만한을 나타내며 그게 10의 제곱을 하면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충만하고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 섭리에 따라 완전하고 충만한 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수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상징의 수로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이 더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요한이 보았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은 이 큰 무리, 그게 승리의 상징, 구원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앞에 찬송하면서 외쳐가는 찬송하는 그 무리들을, 큰 무리를 요한이 봤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이 큰 무리가 과연 누군가? 우리가 많은 논쟁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나온 14만 4천 무리하고 이 큰 무리가 같은 수인가 다른 무리인가 하는 것에 논쟁이 또 여러 가지 신학자들에게 논쟁도 있고 교단별로도 해석이 다르고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큰 무리가 14만 4천과 같은 무리인가? 우리가 앞에 보는 그 장면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고 14만 4천이었는데 셀 수 있는 무리라 그랬습니다. 좀 무리가 다르죠. 셀 수 있는 무리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얘기해서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지 같다고 보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무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과 큰 무리, 흰 옷인 큰 무리가 같은 무리다 이렇게 보는 그룹도 있고
또 이것은 셀 수 없는 무리 또는 셀 수 있는 무리라서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세 번째 견해는 이 14만 4천인을 포함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14만 포함해서 그렇게 보는 그와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그렇게 나누고는 생각하는 견해가 여기 다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24만 4천 명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과연 닮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영 14만 4천 무리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14만 4천을 어떻게 이제 주로 보는 견해가 좀 타당하냐면,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함께 구원받은 입맞은 백성들을 이 14만 4천을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면 입맞은 얘기가 나옵니다.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 얘기 나오죠.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승로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14만 4천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여자라는 뭡니까? 성경이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라는 건 타락된 교회도, 정결한 여자도 있고 정결지 않은 게, 여자로 더불어 타락된 교회를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14만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 땅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인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칠 때 부정한 남녀들 이마에 인을 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입맞은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 9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입맞은 얘기가.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각종 이 일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해서, 서기관, 먹거리를 찬 서기관에게 예루살렘에서 그 일어난 통탄한 일을 보면서 비탄해하고 하는 그 사람들 이마에, 우는 자의 이마를 인치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으로 치는 겁니다. 하나님 인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이 계시록에 있는 입맞은 이야기의 그 이제 시작인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 품성이 과연 그들이 모세 어린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보좌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상징적이냐 실제적인 수냐, 또 이 무리가 14만 4천이 같은 무리인가 하는 그런 논쟁적인 그런 의미, 힘을 다 쏟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품성들을,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서도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가 찬송을 시작하는 것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우리가 본 것처럼 보좌 앞에 장엄한 찬송의 노래를 부를 때에 모든 천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늘에는 온 무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들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계속 7장 3절, 13절에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요한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분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면 또 어디서 왔느냐 질문할 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군지를 요한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지금 보는 것이 계속 10장 13절 14절 보는 것처럼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큰 환란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치가 않지만은 우리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을 14만 4천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는 예수 재림 직전에서 살아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본다 그러면 다니엘 17장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재림 직전에 있을 개국일이 없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또 마지막 7재앙에서 같은 극심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흰옷을 입은 무수한 무리를 창세로부터 구원하던 모든 사람으로 생각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 환란도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것을 믿든지 간에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 자체가 환란이고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 않는 핍박이 그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흰옷이라는 것은 뭔가 성경에서는 어려움, 순결, 또는 성리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오직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우리의 품성이 순결하고 공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기 이제 계속 7장 15, 17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오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그 죄를 씻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씻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데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밟는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사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는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을 씻어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 그들의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뜨거운 것이 상하지 않는 그 어린 양이 그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눈물을 거기서 씻겨줄 그 하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는 그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르러올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재앙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그날에 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입맞은 백성으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마지막 희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환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하늘 보좌에 하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을 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서 인침을 받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면서 얼마나 많은 재난과 제약과 사고와 재앙들이 이 땅에 이르러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가 붙들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며 믿음을 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입맞은 백성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굴복하여 주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설 수 있도록 우리 인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